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가 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예수의 충만이고 예수 안에서 허락한 충만이 구체적으로 허락되는 데가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것 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첫째는 시각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입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1장 3절부터 봅시다. 1장 3절 이하를 본문으로 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어를 우리가 강조해서 봤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이거였는데 오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또 나오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또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또 나오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표현을 쓰면 지루한 법입니다. 근데 여기 강조해서 호흡이 연장되는 문구까지 그리스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구체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뜻으로만 하지 않고 그의 권위로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논하고 그의 성의를 또는 그의 인격적 깊이를 요구할 때 피와 눈물이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피와 눈물이 있는가? 말로는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쉽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와서 격려를 할 수도 있고
충고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너무 피상적으로 명분적으로 얘기하면 꼭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인성을 입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교회는 구체적인 데입니다. 관념의 덩어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부름을 받고 그 고백으로 같이 모인 손과 손을 맞잡은 떨쳐버릴 수 없는 혈육같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묶여진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유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자랑스럽거나 짐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묶어놓은 데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요. 무슨 멋진 말을 하나 하고 멋진 인형구를 갖다 댄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같이 이렇게 나와 앉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 평생을 설교를 하고 살았는데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은 여태껏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못 알아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거죠. 설교자가 가지는 구체성, 그의 한 실존. 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책 읽고 간 것이 아닌 그 구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각각의 귀와 생각과 영혼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구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간성입니다.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1층을 지어야 2층을 지을 수 있고 2층을 지어야 3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어 나간다는 것은 그게 중간에 짓는 중이라서 공사 중이라는 말이죠. 공사 중.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를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 시간성에 대한 아주 훌륭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시간적인 개념을 안 가지고 읽으면 관념화되고 과정이 사라지고 맙니다. 구체성을 잃게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보죠.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맞는 말이죠. 시간성을 가지면 다르게 읽힙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지금 너 하고 있는 일 잘하는 일 아니고 못한 것이니까 그거 버려라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아직은 네가 철이 없어서 다 모르는 거다. 지나면 그건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 결국은 끝에 뭐라고 붙이냐 하면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이 말을 붙입니다. 무시무시한 꾸중이기도 하고 그때 가지 않고는 모른다 이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모르고 병들어보지 않으면 모르고 실패해보지 않으면 모르고 울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는 것도 배우게 되고
잘못한 것이 꼭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잘하고 자랑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이런 건 다 시간적인 배열입니다.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기뻐하며 슬퍼할 수는 없고 동으로 가며 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보실까요? 소망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탁 꺼내놓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리 와야 된단다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리 와야 된단다. 조금 더 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저 박해하는 자가 끝까지 저 힘을 가지지 못한단다. 결국은 네가 이기게 되어 있단다.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꿔달라 그러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장례식 가서 왜 우냐 그러지 말고 결혼식 가서 왜 결혼하냐 그러지 말라. 알아들으시겠죠?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 법이요. 집을 지을 때가 있고 이사를 갈 때가 있는 법입니다. 각 경우마다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무슨 경험을 쌓고 무슨 지혜, 무슨 분별, 가장 중요하게 무슨 은혜를 받는가입니다.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를 봐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 같으면 올해 지금 29년째를 걷고 있습니다. 29년을 사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85년에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29년을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얼굴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나온 걸 보실 겁니다. 우리가 뭘 건너왔을까요? 열정도 겪어봤고, 자랑도 겪어봤고, 그리고 태만한 적도 있고, 철 없었던 적도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의 우리 깊이 분별, 넓은 마음, 기다릴 수 있고, 우리 자식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됩니다라는 기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함과 은혜의 필요를 알게 하셨으니 더 요구할 게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왔죠. 누가 자랑하는 자랑도 해봤고, 누가 억울해하는 눈물도 겪었고, 슬픈 자리에도 가봤고 기쁜 자리에도 가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자가용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외국 여행을 나갈 수 있으리라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가보나만 합니다. 가본 거하고 안 가본 거하고 차이는 단지 하나, 사진인데 사진 앨범에 꽂아놓고 펴보길 해야죠. 언제 그거 꺼내볼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어디 가서 찍은 사진 볼 여유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니 나 우리 자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가 지금 해야 할 기도죠. 우리 자식들 저기 널려 있습니다. 저기 두산응원하고 삼성응원하던 거기 몽땅 우리 자식들이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 이겨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철없었을 때, 잘못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삼성이 이겼답니다.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두산이 졌답니다. 아시겠죠? 너 그렇게 했으니까 졌지. 넌 내가 그때 투수 바꾸라 그랬지. 중계방송 보다가 지금이 바꿀 때인데 바꾸지 않아서 졌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오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서운 말이죠. 우리의 상상은 지금의 자리의 연장선상, 지금의 자리에 어떤 가능성, 한계 속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선 잘해봤자 여기고, 여기선 잘못되면 어디인 것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엎으실 수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크기의 구체적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로 세운 교회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근거와 그 뿌리와 그 힘과 능력이 다른 겁니다. 다만 힘을 가지거나 다만 명분을 가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재주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지, 신실하심, 복 주시려는 그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채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겁을 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어가는가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교회가 뭔지를 알고 있어라. 모두를 내 맘 같게 하고 나 편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며 그 시험에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하여 악을 감동시키거나 회개시키라는 일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라 놔두고 너는 네 길 가라.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견해가 나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컷 보았습니다. 교회 깨지는 것도 봤고 싸우는 것도 봤고 할 수 없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 와중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지신 신앙의 실력만큼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는가 보십시오. 겁낼 것 없다 그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싸워서 이기지 마라.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 지금 누가 힘을 더 가졌느냐, 누가 잘했고 못했느냐 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내가 가진 신앙 고백을 실천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간성입니다. 시간성. 우리가 철없는 자리에도 있었고 악한 자리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악하다 그렇게 하면 너무 심하니까 못난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오독을 하죠. 오독. 잘못 읽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라 봐줬다. 아닙니다.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도덕성이 아니라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죄입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 은혜로만 그것을 뒤집을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할 능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른 것을 다른 조건과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정상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못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 주사 후회를 한다는 것은 지나온 거죠. 그때 못났었다는 거 기억하는 거죠. 지금은 못난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걸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쌓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들으면 소진하고 쇠잔하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말할 수 없이 숙성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안 나오는데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오시면 이 2장에 오늘 얘기한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교회는 이런 차원 위에 있습니다. 어떤 차원? 우주적 차원 위에 있습니다. 우주적 차원이라는 것은 예수는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1장 7절부터 다시 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주적 승리, 역사적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려 합니다. 승리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이는 형태로 세상 안에 세워놓은 겁니다. 믿는 자를 키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끌어안아 모두를 함께 연결하여 지어가도록 그 에베소서 2장 이 11절 이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서 지금 하는 얘기를 확인합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끌어안으사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허락하십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세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끌어하심, 베푸시는 구원의 구체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판해야 될 때도 많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신 것 같이 우리 신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묶으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교회를 세웠다는 선교적 사명과 책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행복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무엇인지가 누가 진짜 생모냐 하는 사건으로 터져 나옵니다. 누가 생모였죠? 솔로몬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자. 그럼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반으로 잘라 나누어 주거라. 누가 양보했죠? 생모가. 너 놔도 좋다. 널 죽일 수는 없다. 넌 내 자식이다. 솔로몬이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봤다가 핵심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이 사건만큼 분명한 설명도 없습니다. 나는 믿었고 넌 믿지 않았다. 나는 지금 선한 자리에 있고 넌 악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미가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미가 가지는 마음.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그 자리에 올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나누는 법을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법을 배우고 많은 나날들을 눈물과 탄식으로 보내고 가슴이 찢어지고 부끄럽고 큰 소리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 드디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품으로 다가가는 줄 몰라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자식들이 그러는 것 같이 부모가 늘 간섭하는 자인 것 같고 자기 편하려고 괴롭히는 왼수인 줄 알고 있지요. 부모가 너 잘되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말 알아듣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철없는 자식이었다가 부모가 되고, 지금 우리 자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됩니다. 공평하지요. 근데 자기가 철없을 때 기다려주고 용서해준 부모를 가진 것과 그 부모를 못 가진 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 세상이 교회가 있고 세상인 것과 교회 없는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고 그 속에서 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존재한다는 것을 솔로몬의 지혜에서 보인 것 같은 어미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미가 되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주사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고 감사케 하사, 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고 깨닫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넓은 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걸으신 십자가의 길인 것도 믿습니다. 그 위대한 길을 걷기로 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책임과 그 위대함과 신비와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지혜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어미가 되기로 하고 아비가 되기로 합니다. 깨닫게 하셨으니 감당케 하사 우리 시대와 우리 후손들 앞에 넘겨주고 증언하고 복으로 확인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